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4번째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볼 시간이죠. 요한계시록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우리 주님이 7인을 드디어 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인되었던 7인의 그 것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떼어지면서 그 7인의 비밀들이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7인의 심판, 그리고 7나팔의 심판, 그리고 7대접의 심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광경을 보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배하는 광경,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배하는 광경을 기록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그 주권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넘어설 수 있으며 마지막 때에 점점 흉흉하고 점점 악화해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요,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7인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7나팔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7대접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이어받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심판주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분이라면 그분이 심판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황폐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심판을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이 일들 속에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우리 가운데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 나라가 전쟁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팬데믹 같이 그렇게 엄청난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그 전염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심판들이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것은 그 심판을 통해 세상은 망하는 쪽으로 나아가지만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강한 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더 강해지고 그 철이 더 아주 강철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종종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는 심판전 휴거설까지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돼서 그냥 전 우주를 쫙 떠돌면서 아주 수학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세상이 다 끝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우리도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부터 쭉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기근을 겪어서 그렇게 기근을 피해 가다가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했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살다가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들은 남의 나라를 잃고 그렇게 끌려가서 포로로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짠 하고 올라가서 휴거되고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고 말세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고난과 핍박, 박해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의지와 계획에 반하여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 주님의 주권과 의지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공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민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셋째 인을 뗄 때, 넷째 인을 뗄 때 거의 패턴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이 나오고 말단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단자의 손에 어떤 것들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패턴으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첫 번째 인을 우리 주님이 떼시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오라 캄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눈에 흰 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흰 말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뭐가 들려 있었는가? 활이 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다. 이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 하면 승리한 자에게 쓰여지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전쟁에서 이긴 정복자가 쓰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정복해서 이기고 정복해서 이기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로마 황제처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백마탄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불리우는 분,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분이 하늘에 있는 군대와 함께 백마를 타고 만국을 치고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포도주처를 밟는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은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이 씌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데 이분에게는 관이 쓰여져 있어요. 이 임금이 쓰는 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옷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군대를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싸움을 하는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를 거두시게 되고 이분을 대적했던 이분의 군대들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패하여 산채로 유황불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백마탄 분은 누구일까요?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백마를 탔고 오늘 본문에도 백마를 탔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이 백마를 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면류관은 정복자가 쓰는 면류관이지만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쓰신 관은 왕, 임금이 쓰는 관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흰말을 탄 자는 한 손에 활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무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입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칼이나 창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백마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뭐 그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흰말 탄 자는 우리 주님도 가리킬 수 없고 적그리스도도 가리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뗄 때마다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배경은 스가랴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과 8절 말씀에는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 네 병거들이 끄는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흰 말, 아롱지고 그리고 건강한 이 말이 그렇게 등장을 해서 병거를 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종류의 말들에게는 땅을 순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땅의 족속을 처벌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표현이 나오면 북쪽으로 간 말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북쪽으로 가서 이 바벨론을 이렇게 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배경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네 마리의 말 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흰말 탄자는 국제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존재로 여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물이 여기 등장하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생각하면서 이 인물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 열방을 수도 없이 정복했습니다.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면 백마를 타고 그리고 승자에게 쓰여지는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로마로 입성을 했습니다. 바로 그 광경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환상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딱 이렇게 서가지고 딱 당겨서 활을 쏘는 것하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이 활을 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말을 타고 달리면서 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가만히 써서 맞출 수 있는 것도 말이 막 계속 움직이며 달리면서 쏠 때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고도의 훈련이 된 병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로 훈련된 병사 그리고 잘 갖추어진 무기 체계를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는 세력이 바로 이 흰말을 탄 자들이라고 여기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뭘 받았습니까? 면류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받고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was given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라는 것입니다. 능동태는 자기가 취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동태는 누군가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가 이긴 자의 면류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냐? 그를 이기게 하신 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우리 주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둘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첫째 인을 뗄 때에는 첫 번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러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두 번째 생물이 또 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탄자는 아주 큰 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림으로 서로 미움과 시기 다툼 그리고 서로 죽이도록 만드는 것이 그가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혹시 투우 경기를 보셨습니까? 예, 막 아주 성질사나운 소가 있는데 그걸 막 투사가 그것과 함께 이렇게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있죠. 꼭 들면 뭘 들죠? 붉은색 깃발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들면 그냥 황소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뒷발질을 막 하면서 달려오죠. 그럼 샥 피하면 막 박수갈채를 하고 그러죠. 이 붉은색은 뭘 상징합니까? 결국은 미움과 다툼, 분노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들을 상징하고 또한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제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둘째 인을 뗄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인이 국제적인 전쟁을 가리킨다면 이 둘째 인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전 그리고 내란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내전이 일어나죠. 수많은 곳에서 전쟁이 아직도 계속 중인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전쟁이 없는 시대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인류 가운데 내전이 없었던 시대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뭘 받았다고요? 허락을 받았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일도 우리 주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4절 끝에는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칼을 주었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셋째 인을 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세 번째 인이 떼어지자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은 말 위에 어떤 사람이 탔는데 그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울은 뭡니까? 어떤 물건을 팔 때에 아니면 곡식을 팔 때에 재서 그렇죠. 정확한 분량을 정확한 가격을 받고 파는 데 쓰는 측정 도구가 바로 이 저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너무 심해서 저울에 달린 것을 팔았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고 보리 석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밖에 살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루 버는 돈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었고 보리 석대밖에 못 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 로마의 평균 물가로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8배, 아주 적게 잡으면 8배, 크게는 16배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 쉽게 얘기하면 어제까지는 20불이었던 물건이 오늘은 얼마가 됐는가? 적게는 160불이 되었고 크게는 320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20불 주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오늘은 160불 주거나 320불을 주고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곡식의 가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쌀값이 그렇게 뛰어오르고 밀가루 값이 그렇게 뛰어오르고 막 음식값이 그렇게 뛰어오르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거죠. 20불짜리가 320불이 되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월급 받아가지고 택도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기근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말인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못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시커멓게 수처럼 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 같은 교수에 보면 그렇죠. 수처럼 까맣게 탄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26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2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화덕에서 떡을 굽는 사람이 몇 명인가? 여인이 10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에 가면 흙으로 된 이 화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멍만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고 거의 이렇게 거북이처럼 완전히 이렇게 덮여 있는 곳에 밑에 불을 떼서 거기다가 이제 이 밀가루를 잘 반죽해서 그 흙에다 안쪽에다 막 붙여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익혀서 그걸 자기도 먹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좀 팔라 그러면 팔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건 참 맛있어요. 우리 밀가루 개떡 우리 쪄서 먹는 것처럼 잘 구워졌기 때문에 참 맛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양기름을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는 아주 느끼한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보통 여인 혼자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 몇 명이 있다고요? 여인이 1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떡을 구워서 뭐에다 달아줬다고요? 저울에 달아줬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울에 달아줍니까? 못 먹을 때, 기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음식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확히 나눠줘야 합니다. 그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갔는데 나한테는 요만큼 오면 불만이 생기고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뭐 빵을 달라 뭐 이러고 얘기하는 시절이 우리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달아줘야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폭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달아주는데 음식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바로 이 셋째인의 심판이 그런 기근이다. 기근에 의해서 일어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인이 떼어질 때 목소리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이런 말이 추가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뭘 해치지 말라고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여기 있을까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밀이나 아니면 보리나 뭐 이렇게 쌀이나 이런 것보다 가뭄이 덜 타는 것입니다. 왜요? 나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기 우리 주변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게 가면 막 그냥 엄청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다 가물어 가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다 죽었다. 그러면 곡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 당연히 없죠. 왜요? 곡식이 먼저 말라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가물어도 여전히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곡식 같은 건 다 말라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마저 말라 죽는다 그러면 곡식이 아예 전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근이 오도록 만들지는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근이 오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곡식을 얻지 못해서 다 굶어 죽을 판이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제 넷째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 등들로서 죽이더라.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청색 같고 황색 같은 이런 그런 아주 그냥 조금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시체의 색깔과 비슷한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근데 그 뒤를 뭐가 따른다고요? 음부가 따르더라. 음부가 뭡니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많아져서 음부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땅 4분의 1을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 4분의 1이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4분의 1입니까? 4분의 1이 그런 일을 당하면 4분의 3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이 재앙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이런 재앙이 나타나고 또 레위기에도 이런 재앙이 나타납니다. 레위기 14장 12절부터 23절에 보면 네 가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청황새 이것을 전염병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되어진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런 네 가지 그런 병들이 에스겔서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도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장인데 거기 보면 앞에서 이제 복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뒤에 보면 이제 저주에 대한 것들이 얘기하는데 훨씬 많은 분량이 저주에 대한 것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렸는데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7배나 더한 그런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근데 7배나 더한 재앙을 너희에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또 그거보다 더 7배 더 강한 것을 내리겠다. 그래도 아니면 내가 또 7배 더 강한 것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들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폐병과 열병과 같은 재앙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철과 같이 되고 땅이 녹과 같이 되는 가뭄의 재앙, 세 번째는 들짐승에 의해 해를 받는 재앙, 그리고 네 번째는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 다섯 번째는 기근 재앙, 여섯 번째는 너무 굶주려서 자기 아들의 살을 먹고 자기 딸의 살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재앙을 얘기하셨어요.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째 인이 떼어지고 둘째 인이 떼어지고 셋째 인이 떼어지고 넷째 인이 떼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만 나타날 그런 재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타나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뭐가 아니라고요?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나 끝은 아니니라.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고, 그렇죠?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막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동일한 패턴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라 그러면 말이 나오고 말단자가 보이고 그 말단자의 손에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들이 그렇게 등장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째 인이 떼어진 이후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믿음의 증거 때문에 순교한 순교자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외쳤습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단일까요? 성전에는 두 개의 제단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을 죽여서 태워드리는 번제단입니다. 희생 제물을 잡을 때 그 피는 번제단 아래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번제단에 드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그 번제단에 태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향단에서는 향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고, 또 특별히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지성소의 언약궤를 이 향의 연기로 싹 가리고 들어가야 그렇게 죽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바로 금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피의 호소이기 때문에 번제단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기 때문에 기도는 향처럼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향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뭐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뭐 있냐, 두 가지가 여기 다 함께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지만 저는 이 제단이 번제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절 하반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단 아래에 그러니까 잡은 그 가축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게 번제단입니다. 금향단은 향이 어디서 피워집니까? 금향단 아래에서 피워지는 것이 아니라 금향단 제일 꼭대기의 향로에서 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한다고 하면 번제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 기도는 피의 호소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의 호소다라는 것이죠. 피의 호소가 뭡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 화가 동생을 향한 미움, 증오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아주 사람들이 없는 들로 동생을 불러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그 동생 아벨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땅바닥에 피를 흘리고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아마 피도 덮어버리고 그랬겠죠. 그리고 내가 언제 뭐 동생을 죽였냐? 그리고 시치미를 뚝 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흘린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순교자의 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호소하는 것처럼? 번제단 밑에 뿌려진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처럼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영광에 들어간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박해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보호되고 있으며 그들은 이 모든 순교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호소한 게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피 흘려 죽는 순교자의 그 위치에 있게 되었는데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풀어주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공의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그 공의를 언제나 드러내실 작정이십니까? 라고 이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땅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피 흘림 받고 죽은 하늘에 속한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줬다 얘기합니다. 흰옷은 환난에 불로 연단받은 믿음의 인내가 낳게 되는 성도들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순수한 믿음을 지켜낸 그 순결함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동안 쉬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땅의 사람들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행할 때가 아니니 잠시 쉬며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처럼? 지금 순교한 사람들처럼 순교자들이 어떤 양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순교자의 숫자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시고 100명 아니면 1000명, 10,000명, 10만 명 정해놔서 10만 명이 딱 차야 심판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렇게 숫자가 차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핍박 그리고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 가운데서 순교자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가 흐른 곳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탄생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 순교자의 피가 철철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국가들 속에도 순교자의 피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에 복음은 조선 땅에서 꽃을 피웠고 또한 여러 지역 가운데 지금도 꽃을 피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악이 차기까지. 왜 순교자들이 생깁니까? 악이 흥왕하기 때문에, 악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순교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악이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악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순교자의 수는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계속 찬다고 하는 것은 악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악이 점점 차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면 심판이 되는 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악이 차면 심판이 되어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희 자손들이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악이 차지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외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이고 거기서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차기까지? 악이 차기까지. 바로 그런 것처럼 순교자의 이 수가 찬다고 하는 말은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쉬라고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악이 더 찰 때까지, 그 악으로 인하여서 순교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순교자의 찰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재산적인 손해를 입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잃어갈 때, 하나님 언제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그야말로 환장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회개할 기회를 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까지, 그러니 내 자녀들아 인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니? 내가 독생자 내 아들 예수를, 창조주이신 그분을 피조물과 같은 아기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만들어서 위험이 오면 애굽으로 도망치는 일들이 있고, 아프면 아파야 하고 걸으면 힘들어야 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고난과 비난과 비아냥과 조롱을 들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허락했단다. 뭐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 죽은 너희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했단다. 나는 지금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단다. 나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내 아들을 보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구원에 반응해서 그를 믿고 구원받아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단다. 아들아, 딸아, 이 아비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아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내 앞에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내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지도 않으시고 변화시켜 주지도 않으세요 라고 불만을 토하며 나에게 원망을 쏟아 부을 때조차도 내가 왜 침묵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너는 아니? 아들아, 딸아, 네가 내 이 마음을 안다면 너는 인내할 수 있단다. 너는 참아낼 수 있단다. 다만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 원망 이런 것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안고 계시구나.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저 불평만 하고 불만만 토하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인내할게요. 참을게요. 견딜게요. 그래서 주님이 핏값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이 나의 이 인내를 통하여 더 많아져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웃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쉬어라, 인내해라, 순교자의 수가 찾기까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 가운데 이런 심판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는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세상 역사를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잊지 말아라.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가 아우르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단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 일들을 하고 있단다. 그러니 아들과 딸들아,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거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뭘 또 주시려고 이런 걸 허락하실까? 뭘 또 그렇게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고 분한 일을 만날 때 고통의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가진 의미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하여 누구의 생명이 나타나는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자들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그렇게 손꼽아 그렇게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벌리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떨 때는 비명을 지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다만 비명 지르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서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며 우리는 더 복음을 전파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